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사는 방법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힘과 지혜로 상대와 싸워서 약자를 잡아먹고 사는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부지런히 일하는 무리로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는 소나 말, 나귀 같은 무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뭐냐면은 싸우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늘 목자의 관심과 보호 속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저 눕고 일어나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양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목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은 걱정할 것이 따로 없는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양은 우리에 들어가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면서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걱정은 이미 하나님의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품에 자신을 맡기고 평안히 즐기며 놀고 보호하심 속에 살기만 하면 될 터인데, 다른 동물처럼 싸우는 데 익숙해 있고 일하는 데 이득이 나서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양은 절대로 다른 동물과 경쟁할 수 없을 뿐만 하더라도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는데, 곧잘 요행을 바라며 바랄 수 없는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은 참으로 약한 동물입니다. 사자나 호랑이처럼 사나운 발톱도 이빨도 없고 독사와 같이 내 뿜을 독도 없습니다. 말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살 길도 찾지 못하는 것이 양이란 동물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순한 몸뚱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양의 살 길은 오직 목자를 따르는 것 뿐입니다. 양은 결코 숨어서 살 줄도 모르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괴롭힐 줄도 모릅니다. 오로지 푸른 풀밭에서 이리저리 뛰놀면서 만족해하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사자처럼 이기면서 사는 것이나 소처럼 억척스럽게 일만 하고 재물만 모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에덴의 삶이요 행복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 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 양이 하나님의 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 요 양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이 그림 속에 숨겨 있는 깊은 교훈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마 영감을 받아서 그린 선한 목자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속에는 오늘날 인간의 모든 천태만상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매 순간마다 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말씀 가운데서요, 이거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로 나눴다 그랬어요. 자, 그런가 하면 넷째 날에는요, 자, 어둠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들고, 다음에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 위에는 각종 동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창세기 1장이었는데요, 2장에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더불어 안식하셨어요. 그래, 안식하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 순종하면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얽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되, 단 한 가지, 이 자유의 전제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따먹고,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산 안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다음 제일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네가 다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동산 안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 또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지킬 때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영생하는 걸 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않았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다가 아담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고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영생하고 그 다음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여기서 쫓겨나기 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을 살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린 이 그림에서 이 가를 노란색으로 칠했다는 것은 이거는 에덴 동산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요렇게 요게 뒤집어졌어요. 그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요게 뒤집어졌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미 영의 사람에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동산 밖에는 이 세상이거든요. 이건 하늘이에요. 하늘의 삶은 이런 삶이고 이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예. 세상에서 안식이라 하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요 쉼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쉬는 것, 안식이라는 것은 그 쉼을 말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영생은 잃어버렸고 자유를 누리며 영생하라고 했는데 이제 영생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고 자유마저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 자유를 마저 잃어버려서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은요 뭐든지 주면은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하다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 물질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바쁜 사업 때문에 결국은요 예배 출석에 게으르고 기도 생활 게으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물질에 매이고 자녀에게 모이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는데 그걸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게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그걸 내가 영원토록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바뀌듯이 결국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결국은 그게 종이 되어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종으로 살아요. 또 아까 행복하라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영의 사람 죄를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제 인간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랑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지금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이 삶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까요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이제 동산 밖으로 나와서는 이제는 사람이 이게 왕이 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인간의 사랑으로 살다가 보니까 갈등이 참 심해요. 근데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왜 그림을 거꾸로 그렸나 하면은 사는 방법이 원리가 틀리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거꾸로 그렸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미로운 건 뭐냐면은요 여기는 인간이 들어서 물질은 숭상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지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삶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보다는 이런 세상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잠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건 무언가 하면은, 자, 동산 안에서 죄를 짓기 전에 여기 동산 안에서 살았어요. 아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인데, 예? 이제 동산 안에 죄를 지음으로 말 쫓겨났어요.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요게 재미로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자 지키게 하시고 라는 이 말의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내가 육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동산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면 들어가고 쫓으시면 동산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라고 쫓아내시고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어.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영의 사람이 죽으면은 육의 사람이 되어져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또 동산 밖에 있는 육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어. 육이 죽으면은 이렇게 동산 안으로 들어오고, 요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요령을 배워서 그냥 월담이라도 하고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히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산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살고 세상은요 인간의 의로 살아요. 그 경쟁을 하다 보니 잘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여기에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자, 동산으로 쫓겨남으로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화살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건요, 동산 밖으로 내려가서 남들, 세상 사람들이, 또 남이 어떻게 사는가, 어제는 유행이 뭔가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 이렇게 사는 게, 이건 당연하게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이렇게 거꾸로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시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정도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육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일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새롭게 부활의 역사를 나타낸다. 이게 회복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요, 개울물에 산속에 그 개울물에 보면은 막 밑으로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큰 고기도 둥둥 떠내려 시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피렘이라도 살아있다면은 흙탕물을 거스르고 올라가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야 돼. 옷에 숫자만 많은 걸로 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정말 떠내려가는 죽은 자들 본받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산자라고 본인이 여기신다면 남들이야 가기나 떠내려 가기나 말기나 내버려 두고 우리는 그서 살 길을 찾아 올라가야 돼. 그게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요, 남들을 믿는 유행 따라 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시류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이게 회복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하는지, 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람이 자꾸 적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제가 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성경 본문에다가 이 그림을 갖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화가가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너무 엄청나고 크다. 그래서 제가요, 요 양 그림에, 요 어린 양이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요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요걸 확대했어요. 그 그림만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자, 보십시오. 요 어린 양은요, 이제 내려온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영의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육의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영이 죽으면은 밑에 내려오고,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영이 죽고 영의 사람이 되면 올라가고,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뭐냐, 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거, 내 사정과 형편, 능력을 다 아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시면서도 지금 내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처음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죽어야만이 부활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덜 죽고 살아있다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상황이 죽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나만 죽으면, 내 생각만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건 뭐냐면은, 요걸 요렇게 해요. 여기 지금, 강이 있어요. 요 강. 안 보이지만 요 그림에 요렇게, 그래서 요 강이, 요 강은 요단강이라고 그래서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요. 반드시 죽어야만 건너가는 곳이에요. 아까는 동산안과 동산 밖을 통해서 동산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 그룹도 불칼이 여기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육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는데, 안타까운 일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은 육의 사람이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다 변한 것 같은데 보면 어느 날 그냥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반드시 죽을 때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 정신줄 놓고 본능대로 산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그림을 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 이걸 보고 나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 하고 위로받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육의 사람. 그 육의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요 위의 사람은 뭐냐? 다시 말해서 요 위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여기 영적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래서 요 양만이 영적 그리스도인이고 요 양만이 이스라엘이다 이 말. 그래, 요 밑에 양은 무슨 양이냐?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했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인 사람들만이 육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의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육적, 영적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아직도 믿고도 안 변화된 요 사람들, 믿고도 아직 변하지 않아서 요렇게 사는 요 사람들은 육적 이스라엘. 또 요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그분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부활한, 나는 영의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건 영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지, 육적 그리스도인이면 이건 아직도 신앙생활 해도 내 본의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분은 이미 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마다하고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밑에는요 이 큰 양들 밑에 있는 큰 양들 여기 육적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그냥 늘 경쟁을 해가 누가 더 세냐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게 육적 그리스도는 그래. 그러니까 요 양이 다시 말해서 육적 그리스도인일 때는요 요 양이 베드로가 바로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영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됐을 땐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울이 아예 큰 이 양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성의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말하여 영의 사람을 바뀌고 나니까 요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요게 바울로 바뀌고 말았다. 그게 요 바울로 바뀌어진 이 바울의 고백이 뭐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거든요. 왜 날마다 죽느냐 이거예요. 살기 싫어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요 어린 양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죽어버리고 하루 지나면 나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날마다 영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 어린 양의 신세를 못 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는요 풀만 좋으면요 먹고 그냥 무럭 자라가지고 서로 힘이 센지 밀고 땡기고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만이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말하느냐? 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육적 이스라엘도 자기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서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 어린 양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어린 양은 오로지 목자 대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같은 양들은 어떠냐? 그냥 지 눈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목자를 떠나가 가기도 하고 그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림을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 지금 요렇게 했을 때 요 위의 삶이 아까 얘기했던 즉 에덴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동산 안에서 삶이기 때문에 그 여 안에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 어린 양은 주 안에서 안식하고 또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을 하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란 바로 이 사람을 위하여 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요 밑에 있는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요 나름대로 안식이라고 쉬지만은 그건 쉼이지 안식이 아니에요. 또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푹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신 것을 주신 것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그 주신 분을 더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보니까 요게 이 동산 안에서의 삶에서는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동산 밖에서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어요. 축복. 그럼 행복과 축복의 차이가 뭐냐? 축복은 눈에 보여요. 그럼 행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안 변해요. 그래 축복은 어떠냐? 이건 변해요.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지혜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낮은 자리에 이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내가 원해서 받는 복이 애쓰고 수고해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밖에서는
신과 또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사는데, 영의 사람,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정말 안식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오로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아, 그 선한 목자 그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 양인가 한번 보라 이거예요. 나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난 죽는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 품을 떠날 수 없다고. 요거 떠나지 않고 사는 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니까.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하루라도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붙으면 아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또 날마다 죽었어. 아니 난 또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루만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요 내 의가 살아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쫓아내려요. 밑에 그 밑에 오면은 여기에는요 보시다시피 너무 외로워요. 혼자요. 근데 사실은 외롭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떠냐, 전부 잘난 사람들이 그냥 서로 경쟁하고 살면 우리 무리들은 100명이다. 우리 무리들은 10명밖에 안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며 살고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생각만 잊어버리지 않고 자각하고 살면은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 돼가 있고 막 가진 게 많을까 하니까 남들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다. 그거 아니에요. 가진 것 하나도 없어. 지금 아마 큰 중병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상황에 처해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니 오로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자각하고 깨닫게 사는 자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나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